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주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난 1년의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여정에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기름 부으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안에 이 뜨거운 사랑의 감사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큰 사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주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 가운데 한번이래 우리 포드의 성도들 이렇게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요. 네, 그동안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포드의 창립 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지난 1년의 시간과 또 이전에 이 농축된 준비 시간이 어찌나 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던지요. 저희가 이번 창립 1주년을 맞이해서 창립 주일의 주제를 Year of Love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이 한 해의 모든 시간은 사랑을 위한 시간이었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 한 해를 그저 사랑으로 동여매고 싶더라고요. 이 한 해를 매듭 지으면서 지난 시간을 사랑을 위한 1년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사랑이 연합하여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축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으로 그 길을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오늘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을 또 준비하면서 그동안 다윗의 생애를 함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다윗의 인생에는요,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붙돋고 위로했던 두 가지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단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이었죠. 어떠한 상황에서건 하늘을 향해 열려있던 이 다윗의 중심을 통해 이 사랑에 대한 공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로는 그의 사람들의 사랑스러운 헌신에서 비롯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앞에는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언급되는 다윗의 공식적인 마지막 메시지가 등장하는데요. 다윗은 이때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맺어졌던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과 행적들이 나열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 구조와 연결은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그 성취의 구체적인 도구와 같았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되 그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의 성취의 현장에는요, 늘 빛나는 이름들이 존재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기록하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손바닥에 그들의 인생이 보이지 않게 행한 모든 공로까지 적으시고 무명한 그의 인생에게 최고의 영예를 수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인생, 하나님이 기록하신 인생,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삶입니까?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도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세 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주석가나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많이 주목받지 못하는 본문입니다. 아마 이들의 이름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숨겨진 보석 같은 이름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포도의 창립일에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 학식, 재능, 그들이 어떠한 조건들로 인생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요, 자세히 기록하거나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을 위한 그들의 헌신, 다윗의 왕국의 견고한 확립을 위한 그들의 공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인류 앞에서 이 생명의 책이 펼쳐질 때 그들의 충성과 용기가 선포됩니다. 무엇보다 이 현실은 장차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왕국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자, 그들의 존재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드러난 때는요, 다름 아닌 아둘람 굴에서였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사울의 살해 음모를 피해서 동굴에 은신하던 때는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밑바닥 상태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왕의 적으로 간주되고 3,000명이나 되는 왕의 최정예 부대의 추격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여기저기 동굴에 은신해 있을 때마다 사울에게 계속해서 그의 위치를 알려주는 밀고자들이 도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의 백성들이 다윗이 그의 왕의 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아마 다윗의 목숨에 대한 현상금도 붙였을 거예요. 지금 자기 스스로도 궁전을 떠나서 3,000명의 군대를 끌고 추격하는 마당이에요. 이 다윗의 은신처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사람에게 아마 엄청난 포상금이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은요, 어디를 가나 어느 누구도 쉽게 믿을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에서 적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 패배와 절망이 드리워진 그때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이요 간판을 걸지도 않았고 어디 모집 공고도 내지도 않았는데요, 다윗의 은신처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요, 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그들의 상태를 좀 특이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 몰려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그들의 사연을 굳이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요, 그들의 사회적 처지와 심리적 상황이 굉장히 불우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아마 그들 중엔 사울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울은 백성들에게 분명 아주 과한 세금을 징수했을 거고요. 그 결과로 고통받는 불만에 찬 백성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정치적 망명자요, 도망자였던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래도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참 다행이다. 적어도 다윗에게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다윗을 지켜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로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이 상처가 불씨가 돼서 무엇을 태우고 무엇을 사를지 몰라요. 이 마음이 원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그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불만이 많은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것이 그들 삶의 본래적인 태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적 상태의 사람들이 400명이 모여서 다윗을 찾았어요. 그들은 모두 저마다 다윗에게 자신의 처지와 고통과 이 아픔을 호소하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이미 충분히 무겁고 고통스러운 다윗에게 나와 자기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수없이 말을 걸었을 것입니다. 다윗 대장,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원통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며 자기의 입장을 이해시켰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참 아이러니하죠. 바로 그 처참한 은신처에서 그 400명의 실패한 듯 보이는 인생들이 모인 동굴 속에서 다윗의 용맹스러운 군대의 시초가 될 사람들이 훈련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곳에 모으셨어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동굴의 삶을 겨우 상상해 볼 수만 있지만, 이렇게 마음이 원통하고 상한 자들이 결국에 다윗의 왕국의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마치 이 깨어진 조각들만 모아다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상하고 어그러진 인생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하지만 이 비천하고 깨어진 인생은 다윗 왕국의 주춧돌이 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자신들의 터전조차 버리고 들어간 그 인생 밑바닥 동굴 속에서 비로소 그들의 영혼이 먼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동굴 속에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동굴은 여러분 어떠한 곳이 되었겠습니까? 임재의 지성소가 되었겠죠.
400명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은 가장 먼저 예배 공동체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다윗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경배에 끊임없이 동화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니, 이 동굴 속에서 뭐 독립된 생활이라면 얼마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겠어요. 뭐 다윗이 대단한 독방 생활을 했을까요? 게다가 무슨 이런 홀처럼 방음시설이라도 되어 있겠어요? 그 동굴에서 시도 때도 없이 다윗의 찬양 소리가 밤을 깨우고 새벽을 깨웠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그가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런 고백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건대 아마 다윗은 새벽 찬양대도 조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밤마다 여호와의 성호를 부르며 찬양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400명 중에 최소한 20명 정도 아마 한 번쯤은 짐을 싸지 않았을까 싶어요. 와, 도저히 저 인간 때문에 못 버티겠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 동굴에는요, 그의 깊은 신음과 부르짖음이 울려 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시가 언제나 탄식의 시로 시작하나 감사와 찬양의 시로 끝났듯이 곧장 그 부르짖음이 감사로 바뀌고 그 탄원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노래로 바뀌는 것 또한 그 동굴에 동거한 사람들은요, 모두 함께 경험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동굴의 예배가 시작되자 그곳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인 그의 군대를 훈련시키는 장소로 변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자 그들은 다윗 왕국의 내각을 구성할 사람들로 변모합니다. 다윗은 그 비참한 동굴에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다윗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자 그들은 삶을 다시 배웠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질서와 품격과 목적의식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통치의 회복에 대한 꿈을 심어줬겠죠. 다윗의 영적인 DNA를 나눴을 거예요. 다윗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먼저 서지 않으면 인생을 결코 바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했을 거예요. 그들은 애초에 마음이 원통하고 불평과 불만이 많은 자들이었고, 당시 제도권에 크게 불만을 갖고 자기의 방식과 그냥 자기 멋대로의 삶을 고집하기 위해 다윗에게 나왔던 사람이었지만,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배우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들은 서서히 질서에 순응하며 계급과 규율을 세웠고 숙련된 용맹스러운 용사들로 거듭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인생의 비참한 동굴 속에 그 동굴의 삶에 거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 있으신가요? 인생에 깨어진 조각 같은 삶을 살고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냥 여기저기 실패하고 더 이상 돌아갈 곳 없는 삶, 부적응의 삶에 처한 분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영혼부터 회복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거하든 어디에 거하든 더 이상 거할 곳이 없든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삶을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동굴이든 들판이든 빈들이든 광야이든 하나님과 연결된 임재의 거룩한 처소가 영적 지성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주님은 그 위에서 그분의 새로운 왕국을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이 인생 그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강력한 임재의 영적인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 꿈을 꾸고 새로운 인생을 배우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에 언급된 아디노와 엘르아살 그리고 3만
흑마라는 세 용사의 공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들은 다윗 왕국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용사들이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그들의 삶에서 발견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다윗의 인생에 어떻게 찾아오고 머물고 또 무엇을 남겼는지 그 행적을 살펴보면서 이 사랑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사랑은 언제 다가오는가? 진정한 사랑은 아무런 보상이 없을 때 다가온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조건 없이 다윗에게 다가와 그의 인생을 도왔던 자들이었어요. 지금 이 세 용사들은요, 극심한 곤경에 처했던 다윗을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 그때 다윗은 분명 도망자였잖아요. 지금 다윗은 왕위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요, 그의 목숨 자체가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줄 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권력과 인기와 영향력을 소유한 사람에게 줄을 서죠. 그런 자들을 따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나의 인생도 저절로 특별해지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용사가요, 줄을 섰어요. 자기 인생이 이것에 연결되고 따라가기를 원한다며 줄을 섰어요. 여러분, 어디에 섰습니까? 동굴 앞에 섰어요. 어두컴컴한 동굴 앞에요. 낭떠러지 같은 인생 앞에요. 이스라엘의 현장 수배자 앞에 섰어요. 왕실의 권력자들과 재력가들이 그냥 단절에 손절한 인생 앞에 섰어요. 다윗이 가장 초라하고 나약해진 그때, 그런 그에게 세 용사들은 사심없는 지지자들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르겠다고. 내 인생은 당신의 삶을 지지하겠다고. 나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루실 당신의 꿈과 비전을 섬기겠다고요. 그들이 다윗에게 다가오던, 여러분, 바로 이때가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에게서 물러나는 때였습니다. 화려한 때, 밀물처럼 다가오는 사람들도 고난의 때에는요,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때는 다 좋습니다. 성공시대에는요, 모두 좋아요. 그런데 인생의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그때 비로소 관계의 진실함이 가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부류의 인생으로 주님 곁에 서는 사람들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이럴 때 우리의 삶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고난이 찾아오면 바로 등을 돌려요. 그냥 아주 멀리서 그렇게 곧장 돌아서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이 초라해지면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힘을 잃으면 더 이상 우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이 관계에 그냥 바람이 불면 겨처럼 날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는 것은 늘 쓸쓸하죠. 두 번째 부류는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달라고 말하는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보겠다는 거죠. 진실을 들어보고 충분한 증거와 사실관계 속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자신이 판단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런 관계의 문제는 진실의 공개가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정도가 문제입니다. 그들은요, 정확한 계산 안에서만 마음을 열었던 것이지 사랑과 신뢰로 이 관계에 속해 있었던 자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굉장히 많이 질문해요. 나를 이해시켜달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믿으면 이해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한 관계 속에서는요, 사심 없는 지지와 충성이 싹트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한 가지 조건을 내거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조건 없음의 조건이요. 이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적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는 당신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상황은 언제나 이 믿음 위에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석하는 초점은요, 언제나 이 신뢰 위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때로 위기의 상황은 오히려 이들과의 관계를 보다 깊은 신뢰 속으로 이끌어 갑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우리가 당면한 아픔에 묵묵히 동참해 줍니다. 여러분, 이들의 관계는요, 언제나 이 견고한 믿음 위에 있었어요. 이들의 관계는 이 결정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다름 아닌 사심 없는 충성심. 이 세 용사는 세상 모두가 밀물처럼 빠져나가는 인생의 저녁, 다윗 곁에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인생의 영광이 저녁 해처럼 지는 그 초라한 시간을 함께 버텼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렇게 가려진 진실을 통해 드러나고 초라한 현실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질문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옳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조건 없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믿음이란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다윗에 대한 그들의 충성은 어떠한 보상을 바란 것이 아니었어요. 왕의 보좌 위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가 아니라, 권력과 재물의 후광 앞에서가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보상 없이 바쳐진 충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충성은요,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새겼어요.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기에 하늘의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사랑과 이 충성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결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정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조건 없음의 조건으로 이해를 구하기보다 믿음과 신뢰를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분의 선하신 성품에 연합하며 용사로서 그분 곁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 다른가? 진정한 사랑은 뒤돌아서지 않는다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극심한 상황에서도요, 다윗과 더불어 인내하고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었어요. 23장 8절에부터 나열된 세 용사들의 특징은요,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요. 첫째, 그들은 압도적인 다수의 강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과 함께 싸웠습니다. 둘째, 퇴각하는 백성들의 대열 속에서도 끝까지 적진을 파고들었어요. 셋째, 극심한 한계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들 세 용사의 전쟁에서의 공적은요, 괴력에 가까워요. 그들은 블레셋 군사를 보고 겁에 질린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두 퇴각하는 그때 그 대열의 반대 방향 적진으로 그냥 무참히 뛰어든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퇴각을 선언하고 겁에 질린 얼굴로 후퇴하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그들을 뚫고 적진으로 들어갈 수 있으시겠어요? 특별히 10절에 엘르아살이라는 용사에 대한 기록된 내용을 보는데요. 와, 이 기록이 얼마나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던지요.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그의 육체적인 상태가 너무나 칼을 오랫동안 붙잡고 휘두른 터라 이 칼을 붙잡은 손이요, 전쟁이 끝난 뒤에도 풀어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칼을 붙잡은 채로 손이 굳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의 육체적인 상태, 그 피로도가 얼마나 극심하고 극단적이었을지 상상이 되시죠?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손에서 칼을 놓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렇게 손이 굳어버렸겠어요. 그가 얼마나 극단적인 피로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칼을 부여잡았으면 여러분 이런 마비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어요. 손과 함께, 손이 칼과 함께 굳어버린 엘르앗살처럼 한계치 이상의 삶이 그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헌신으로 박제된 사람들의 얼굴이요. 매주 이 예배가 세워지기까지 그렇게 인생의 한계를 넘어선 피곤을 이기고 주님 앞에 부여잡았던 헌신의 그 칼,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들의 삶은 엘르앗살의 손처럼 마비되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 얼굴들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이 얼굴들을 생각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여러분, 인생의 패배 신호가 울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흩어집니다. 전세가 불리해지면 사람들은 도망칠 국리만 생각합니다. 진리가 초라해지면 사람들은 믿음의 정체성을 조금 내려놓습니다. 패배를 직감하는 사람들, 퇴각을 알리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 그리고 겁에 질린 얼굴, 그렇게 모두 서둘러 진지를 빠져나가는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손이 칼과 함께 굳어지기까지 그 전쟁에서 쉬지 않고 싸우던 엘리앗살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싸움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영적 전쟁에서 퇴각을 결정하고 전장에서 물러나 싸우기를 멈추는 것은요, 믿음을 포기하는 거, 그리고 사랑을 배반하는 거, 결국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내 자신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결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지키는 거, 영혼을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상태로 유지하는 거, 예배와 기도를 사수하는 거, 진리를 행하고 믿음을 지키는 데 찾아오는 끝없는 타협과 유혹에 맞서는 거, 그리고 교회와 영혼들을 구체적으로 힘을 다해 섬기는 거. 여러분, 이것을 완수하는 모든 터전이요, 우리들에게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세상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즐기며 살기 위해 앞을 다투어 싸우는 동안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이 거룩한 삶을 수호하기 위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이 갑주는요,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머리와 전신을 보호해요. 각각의 무기들은 바르게 착용하고 우리가 그것을 고수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아주 체계적인 장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유일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바로 등입니다. 전신갑주는요, 등을 보호하는 장비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앞에서 등을 돌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보호 체계가 퇴각 시에는 영혼을 방어할 수 없는 체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를 내가 기뻐하지 않겠노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등을 돌려 돌이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믿음의 싸움에서 등을 돌려 도망치시기를 않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구주 앞에 우리가 등을 돌리지 않는 한 그분의 자비는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좀 실수해도 십자가의 보혈이 강같이 우리에게 흘러 넘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 넘치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자비 안에서 무한히 반복되는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며 궁극의 승리의 보좌까지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지난 1년 한 해 동안 우리의 행렬은 거침없는 전진을 계속해왔습니다. 매주의 상황은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은 힘에 진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피로의 삶은 때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금같이 정연합니다. 눈물과 땀이 없는 사랑은요, 여러분 공허한 것이에요. 교회를 위한 수고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한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게 주님 앞에 기록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그분의 책 가운데 보석과 같이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영예로운 명예의 전당 위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을 남기는가?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남긴다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세 용사들의 아주 감동적인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32목 중 세 사람의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인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여러분, 당시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식량을 약탈하기 위해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진출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군대는 블레셋의 공격에 대항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적군의 요새가 바로 베들레헴에 위치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디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적들에게 진정한 왕의 거주지가 점령되어 있는 형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베들레헴은 다윗에게 아주 의미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때 다윗은 베들레헴을 향해 아주 안타까운 감정을 갖게 됩니다. 여기 사용된 곡식을 벨 때라는 의미를 어떠한 신학자들은 식량의 약탈이 일어나는 침략의 시기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요. 또 어떠한 신학자들은 이제 이 실제 아둘람 주변 밭에 이 곡식이 베어지는 추수의 시기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돌연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실제 다윗이 목이 말라서 한 말일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시 산성에 위치했다라고 다윗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 지역에서는 군대가 진을 칠 때 여러분 반드시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은요, 굉장한 전쟁 전략가였기 때문에 그가 무모하게 물이 없는 곳에 군대를 주둔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의 주변에도 분명 마실 물은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성경의 표현에서 다윗이 마시고 싶다는 베들레헴의 우물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일종의 향수였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지금 다윗이 감정의 약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해요. 그는 지금 고향 땅에 주둔한 그 적들의 영치를 바라보며 고향 땅에 대한 그 그냥 말 못할 그리움과 인간적인 애착,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사무치는 비애감 같은 것이 그냥 물밀듯이 몰려온 것이죠. 그는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리고요, 부적절한 갈망에 치우쳤어요. 그는 목말랐어요. 향수로 목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마시던 그 물을 다시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감상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연약함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부적절한 감정을 그냥 자신도 모르게 무심결에 표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요, 다윗의 새 용사 아디노, 엘르아살, 삼마가요 갑니다. 그럼 어디를 가요? 블레셋의 수비대가 주둔하였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 간 거예요. 당시 블레셋 접전 직전의 상황이었고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는 블레셋의 수비대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물을 길어 오기 위해서는 블레셋 병사들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했어요. 성경은 그들이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여 지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수비대를 뚫고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것이요, 왕의 목숨이라도 달린 일이었다면, 이 물이 어떤 왕의 위급한 생명을 살릴 특효약이라도 됐다고 한다면 이 행동이 이해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그들은 이 갈망이 그저 다윗의 어떤 인간적인 애수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것이 어떠한 원인이었든지 다윗이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었어요. 누구를 지목해서 이걸 시행해라 라고 맡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혼잣말을 하듯이 무심결에 내뱉은 왕의 정서적인 갈망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자기들이 사랑하는 주군이 그것을 원했다는 것만으로 마땅히 자신들이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주군이 이해할 수 없는 나약해진 인간적인 애착마저도 여러분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고자 했습니다. 그는 리더의 치부라고 여길 수 있는 이 정서적 부족을 메꿔주기 위해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간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나 눈물겨운 사랑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들은 다윗이 그토록 바라던 신선한 샘물을 길어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샘물은요, 순수한 사랑과 절대적 충성의 결정체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울물물을 길어라는 말에 사용된 이 길어라는 단어가요, 특별히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에 드리는 문맥에 사용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이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물을 길어다 주었다는 이 행동의 단순한 묘사를 성경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제사적 의미로 함축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물을 길어 온 것처럼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을 잘못 적용하지 마세요. 이것이 어떤 여러분의 리더의 이 육신적인 필요에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무모하게 걸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하듯이 리더에게 맹종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비록 그들이 다윗 한 사람을 섬겼지만 평생 다윗을 위해 싸웠지만 그들의 헌신이 곧 하나님과 그분이 다윗에게 성취하실 언약의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높이 평가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수고를 너무나 값지게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이 과도한 헌신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사랑의 무모함을 보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무모함입니다. 여러분, 이 무모한 이 사랑이 무엇을 깨웁니까? 이 사랑이요, 영혼을 깨웁니다.
이 사랑은 생명을 일으켜요. 이 사랑의 샘물은 다윗 안에 죽어있던 영적인 세포를 깨워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 새 용사의 헌신은요, 잘못된 애착과 감상에 빠져있던 다윗에게 영적인 회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즉시로 영적인 분별력을 되찾았어요. 이때 다윗은 이 눈물겨운 새 용사의 헌신과 사랑으로 이 기로운 물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다윗이 이 물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이 물을 마시기 전까지 여러분 오직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잘못된 애착과 향수와 감상과 그것으로 영혼의 생기와 총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사의 헌신을 보고 그는 영적인 분별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한 신학자가요, 자기와 죄는 동의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으로 가득 찼던 다윗의 감상주의는 이 샘물과 더불어 곧장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전환됩니다. 그는 이제 이 물을요, 주님께 드립니다. 관제로 부어드려요. 이 사랑과 충성의 실체였던 이 샘물을 다윗 자신이 아닌 진정한 왕께 부어드려야 한다고 여긴 것이죠. 그는 이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다윗다운 행동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다윗답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새 용사의 무모한 헌신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다시 깨우기 위해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죽은 것 같은 이 시대를 다시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무모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이 시대 다윗의 용사들을 찾으세요. 저는 그 다윗의 용사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저 자신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 사랑의 무모함으로만 갈 수 있는, 적진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과 자신의 헌신을 계수하지 않는 사랑의 본질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샘솟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요, 이 세대는 영적인 총기를 회복하게 될 것이에요.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창립 기념일에 전 교회가 함께 나눌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수련회에서도 2박 3일 동안 5번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전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한 분을 향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것으로 온전히 향하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는데요. 이번 창립의 예배 때만큼은 특별히 포드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헌신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명예의 전당과 같은 다윗의 용사들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제 마음에 계속된 어떤 영적인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1년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 측량하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고가 어떠한 것이든, 우리의 헌신이 어떠한 것이든 그 헌신을 계수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 말씀을 거듭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높일 때, 주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할 때, 우리의 인생을 마치 관제와 같이 주님 앞에 부어드리고자 할 때,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물 붓듯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아버지의 목회 은퇴를 앞두고 어느 날 제 동생이 꿈을 꿨어요. 당시 동생은
이 아버지의 은퇴 시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우울한 마음이 찾아왔었나 봐요. 은퇴 후의 삶, 그것이 마치 무명의 삶,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하는 삶, 초대되지 못하는 삶, 환영받지 못하는 삶처럼 다가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회한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평생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셨는데 인생의 마지막 과정은 다 비슷하게 쓸쓸하고 초라하구나.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아버지가 인생 법정에 서셨더래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아버지 자신을 입증해야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법정이라는 곳이요, 실제 얼마나 서늘하고 얼마나 이 냉정한 곳인지는 법을 달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곳에서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으면요, 뭐 다른 수식과 서술은 아주 무용하거든요. 너무나 냉정하고 살벌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 동생이 저 멀리서 아버지를 보는데 아버지가 홀로 이렇게 법정에 들어서려고 하시는데요, 변호인도 하나 없어요. 그저 아버지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냥 평소와 같이 너무나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하시는데요, 그 고개를 한번 숙이실 때마다 그 모습이 너무 겸손해서 당당해 보이지 않을 정도였대요. 너무나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아니, 아빠는 이 삼엄한 곳에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어깨를 쫙 펴고 그냥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위엄을 가지고 나와서 화려한 말들로 자기 삶을 증명해야지. 저 겸손이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초라하네. 아빠는 대체 저런 모습으로 무엇을 증명하고 누굴 설득한다는 걸까? 법정의 진행자들이 아버지께 물어요. 법원에 제출할 증거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버지는 이 법정의 차갑고 냉정한 질문에 또 그냥 너무나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답을 하시더래요. 네, 지금 제 인생에 대한 증거 자료가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법정 이 복도에서 사람들 몇몇이 한 줄로 일사불란하게 각자 사람만한 보따리를 어깨에 지고 법정 안에 들어서기 시작해요. 아버지는 이 법정에 앉아서 그냥 너무나 수동적으로 그저 그들을 바라보고만 계시는데요, 산타클로스 선물 바구니처럼 엄청난 크기의 보따리를 어깨에 맨 사람들이요, 이렇게 법정에 들어오려다가 보따리가 문에 걸려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보따리엔 평생 아버지의 삶에 대해 기록된 깨알과 같은 문서들이 가득 실려 있었는데요, 그 양이 얼마나 방대한지 출입구에 껴서 문에 들어오지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저게 바로 내가 너의 아버지의 삶을 기록해 둔 것이다. 저게 바로 내가 증명하는 너의 아버지의 삶이다. 그 증거 자료는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내진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증명하실 한 인생의 기록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가 설명합니까? 우리의 삶의 성공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 성공했다고요. 장황한 설명들을 곁들여요. 화려한 수식어들로 뽐내고 싶어해요. 값비싼 것들로 장식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 이름 석자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수고조차 계수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조차도 그의 병에 담으신다고 하시는 주님 앞에 이 세상에 시끄럽고 요란하고 화려한 성공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매번의 예배는 우리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다른 박질이 오직 주님 앞에서만 인정받고 기록되기를 원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 이름들은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또한 이렇게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저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저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리고 사랑하는 포드 처치의 성도들의 이름을 바로 이곳에서 읽어내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이 시대 교회를 위해,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할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사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늘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보석과 같은 이름 석자, 이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영화롭게 할 우리 삶의 다른 면류관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영예가 되기를,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기꺼이 즐거운 헌신을 하는 저와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마음에 상한 심령으로 가득해 더 이상 꿈꿀 것이 없고 소망할 것이 없는 마음으로 아둘람을 향해 갔던 그들의 걸음처럼 주님, 그렇게 광야를 향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광야 비참한 은신처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울려 퍼진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했고 우리의 삶을 다시 배우게 했으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작고 연약한 시선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울려 퍼지는 사랑의 노래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주님 품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비록 우리의 시작은 아둘람 굴과 같지만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자들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주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새 부대,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인생을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인생을 다시 일으킬 힘을 잃어버린 자들이 모인 아둘람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인생의 실패자들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오실 왕국의 모형이 되는 다윗의 왕국의 군대의 시초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비밀은요, 그들이 드린 예배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그가 아둘람 글에서 썼던 그의 고백을 보면 그는 자신의 오해받는 상황의 원통함을 토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라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요? 주님을 향해 힐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 깊은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 동굴 끝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우주적 영광 속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영안이 열렸던 사람. 그래서 그는 아둘람 굴에서 이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담고 있든, 여러분이 이 우주적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가슴에 담을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왕의 임재 앞에서 가난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십자가를 향해 설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이 아둘람 공동체의 비밀이었습니다. 예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공동체. 연약하고 비참하고 실패하고 너무나 원통했던 인생의 이야기를 가진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열린 눈을 가진 다윗을 통해 부어졌던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해요. 주님은 나의 영원하신 분,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 주님 우리 인생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에게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전심으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시작은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들판에 거하나 광야에 거하나 어느 곳에 있든지 존귀하신, 말할 수 없는 존귀하신 영광의 왕을 볼 수 있는 영적 시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인생의 아둘람교회 그 비참하는 신천은 영적 임재의 지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배의 영광의 중심에서 거룩한 시대의 용사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환난 당한 자 누구인가? 상한 심령 가진 자 누구인가? 빚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새로운 왕국의 기초가 될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드리세요. 여러분 인생을 용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세요. 우리 전심으로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도 존대로 자신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을 듣고 합시며 동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되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하리라.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되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님만을 경배하리라. 주만 경배하리 복음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나를 도하시리 주만 경배 복음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나를 도하시리 주만 경배하리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나를 주만 경배해 주님 아직 주님만을 주만 경배 주님만 경배하리라 주만 경배하리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정체성이 원통한 상처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인생에서 쓴 실패를 경험한 빚진 자라 할지라도 인생의 분노와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의 영광 앞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정체성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윗의 용사 원통한 자가 용사가 되기까지 이 사이의 간격에는 예배에 넘치는 영광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을 돌파하는 예배적 사랑의 고백, 신부의 사랑의 고백, 하나님만을 높이는 믿음의 시선의 고백. 언제나 주님은 오르십니다.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닌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환난당한 자, 더 이상 그 명칭이 아닌 다윗의 용사와 같은 자들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예배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보드처치 가운데 새로운 영광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역동한 사랑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세대로 다윗의 용사와 같은 자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여 그 거룩한 생물을 길어온 용사들의 사랑과 헌신처럼 내가 이 시대에 종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만을 주장하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사랑으로 이 세대를 깨우는
시간들 전심으로 주님 앞에 새 부대로서 새 술은 새 부대 새 부대로서 영적인 새 그릇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우리의 연약한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담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릴 강건케 하시.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주님, 비참하는 신처 아둘람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의 영화로우심을 고백하는 임재의 지성소가 될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의 인생이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용사의 인생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보드가 창립 1주년을 맞아 주님 앞에 이 한 가지를 구합니다. 이 영광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거하는지 삶의 환경의 조건을 논하기보다 이 기름 부으심, 주님의 영원하신 영광, 주님의 존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눈이 열릴 때 우리의 시작은 결코 우리의 나중과 같지 않을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이 시대 다윗의 용사와 같은 자들이 보드처치를 통해 일어남으로 시대에 잃어버린 총기와 분별력과 무의미한 인생의 쾌락과 세상 낙을 향해 돌진하는 인생들을 주께로 구원하며 잃어버린 영적 분별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사랑의 용사들, 여호와의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늘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 헌신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생의 기쁨을 삼을지어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니 용사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